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은 기도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북한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이후 우리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없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수혜자들의 복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새만금에서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안전과 안정적인 대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예배 순서자 담당자 순서 나왔죠?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와 기타 고정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예배 중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다니엘이 아니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동함하고 간수해야 할 말씀과도 같은 소중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잘 인식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무덥고 습한 일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31번에 있는 시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31편이 아니라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2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저희들 잘못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씻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역사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우리 자녀순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이 많이 피곤해서 좀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시편 89편 19절로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옆에서 이거 조금만 밑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9절로 3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한번 절수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9편이에요. 89편 19절로 37절 제가 19절 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물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게을리하거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께 드림이 마땅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받는 은혜와 기쁨과 또 놀라운 복이 저들 각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되 억지로 할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예물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또 각별하신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설정을 하였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다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은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신뢰의 의미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는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별하였다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능력자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특별하신 섭리, 뜻,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 때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을 우리는 마땅히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 이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만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바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고 할 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나기 전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들도 씻어 맑게 사라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뭔가?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시놉시스를 통해서 이제 요약 영화를 통해서 나중에 보려고 저장을 해놓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저 우주 공간 어느 곳에다가 영구히 범인을 갖다가 수용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더라고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범죄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인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모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범인들을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어떻게 도망할래야 도망할 수 없고 탈출할래야 탈 수도 없는 영원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수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영화화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서 규율을 어기고 또 용서받기 힘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게 영구히 격리가 되는 그러한 일을 만날 때 그 격리당한 범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희망사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격리되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탈출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고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수용되어져서 거기에서 명하는 그런 체벌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마음껏 내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다시는 죄 범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일반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상이고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 지은 거 없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죄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는 한은 모든 인간은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은 뭐예요? 사망, 곧 죽음인데,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모든 인생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번 죽는 그런 자연적인 죽음과는 차별이, 구별이 있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서 고통과 또 슬픔과 또 아픔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의 영존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벌로 주어지는 세상, 그게 그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과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라고 하는 표제가 있죠. 여러분 가진 성경에 89편에 보면은 1절 위에 상단에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훈한다, 교훈하다, 교훈,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89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느 곳에서부터 구원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했다. 그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함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게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가장 표상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시편 기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지도자 모세라든가, 여기 얘기하는 다윗이라든가, 또 선지자라든가,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종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맡겨놓은 사명자로 부르시는 예표로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 오늘 20절에는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오늘날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국기에 기록이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윗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가의 표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인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불러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면 다윗에게는 뭘 맡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맡긴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든 다윗이든 기타 여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그 존재 의미가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의미가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 받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으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잘 알 수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많은 직능,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다 각각 자기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봤을 때에 그 일이 서툴러 보이거나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일을 할 때 나는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하게 될까요? 누구의 방식으로, 누구의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죠? 아무리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더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수고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왜? 내 방법이 아니니까. 기왕이면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참 잘한다, 고맙다, 수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누구의 방식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구약시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 기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의 끝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신 최종 방법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 일을 행하신 일이 있으니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누구요? 고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그가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말을 하기는 하고 저분이 말을 하기는 하고 나는 그 말을 듣기는 듣는데 지금 저 무슨 말이지? 내가 지금 뭐한데 이런 말을 듣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론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이 되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영상을 보며 혹은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소원하고 저것도 소원하고 이것도 꿈꾸고 저것도 꿈꾸고 많은 것을 꿈꾸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가장 중요한, 먼저 여러분이 구하고 소유하고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내 모든 사망의 죄악이 씻음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어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생기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보 다 나눠줬죠? 예, 주보 보시면은 주보 첫면에 여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안내 카바 이미지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새만금이라는 지역에서 이번에 세계적인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이제 주관을 하겠죠. 그리고 올해 주최 국가는 우리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저 새만금이라는 지역에서 스카우트 대원 한 25,000명 이상, 대원만 25,000명 이상 모여. 또 그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스태프들만 10,000명 이상. 그래서 연 인원 총 해서 이런저런 요번에 한 번에 모이는 인원만 43,000명에 해당한다 그래요. 규모가 그 정도면 큰 규모예요? 작은 규모예요? 큰 규모죠?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새만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이 보이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이 아니죠. 걸스카우트과 함께 우리 14살에서부터 17살 사이의 청소년 스카웃을 대상, 성인 스카웃도 있는데 성인 스카웃은 이제 주로 서포트를 하게 되죠. 우리 청소년 대원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 스카우트 뭐 좀 있는 사람들 여건도 되고 뭐 형편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만의 잔치 아닙니까? 그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뭐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스카웃이 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이스카웃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스카웃 활동하려고 그러면 참 이 드는 경비가 많아요. 제일 먼저 경비도 많이 들고 또 그 활동을 통한 조직 활동을 통해서 스카웃으로서의 모범적인 규율을 지키고 의식적인 활동이나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의 마치 통제받는 것과 같이 절제되고 규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스카우트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거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심사 대상이나 조건들을 따져서 이렇게 할 때에 결격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스카우트 된다는 게 아주 불편하고 어떨 때는 질투가 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스카우트 대회를 통하여서 각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문적인 공동체 생활과 거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위기 중에 어려움 가운데 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모든 사회활동 속에서의 질서와 또 덕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는 면에서 이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되어서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지금 이번에 국제적으로 한 170여 개 국가에서 2만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제 제가 그 자리를 갔다 왔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왔는데 어제 현재 150여 개 국가가 등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외부적으로 170여 개 국가가 이번에 참석할 예정인데 어제 현재 150몇 개국이니까 오늘 가면 좀 더 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170여 개 국가에 스텝까지 해서 4만 3천 명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캠프 친 거 어제 보셨지요? 그 캠프장에 캠프 쳐놓은 것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드넓은 곳에서 이틀 동안에 대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캠프장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장마비로 인해서 많이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자연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제한을 받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인력으로 어떻게 수고하고 장비로 우리의 기술로 해본다 한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잠시지만 돌아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바닥이 조건이 어려워가지고 사용되어지는 플라스틱 팔레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팔레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이 깔판으로 쓰는 거. 그것만 10만 개가 동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텐트 하나를 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게 한 너댓 개, 대여섯 개 있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막 10만 개의 팔레트가 동원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안 생기던 기도 제목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수고하게 되는데 잠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그 지역에 더 이상 날씨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기도할 정도의 열정적인 기도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의 기도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그렇구나. 저들이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내가 저들에게 가서 어떤 물질적으로 또 내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거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의 마음만 생겨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제도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엄청 무덥고 맑은 날씨였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저렇게 이제 날씨가 쨍쨍 맑고 하면 얼른 말라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간밤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제가 또 한번 가볼 건데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밤에 여기 비가 제법 왔잖아요. 아침에 저기 하수도 수도가에 가보니까 큰 대야 거기에 물이 하나 또 가득 찼더라고요. 적어도 그만큼 비가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비가 대회장에 쏟아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참 저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굳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겼을 때에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기술과 우리 인간의 재물과 인간의 수고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할 말로 우리 군인들이 이 앞에 있다 합시다. 군인들이 평소에 정말 이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총포도 잘 닦고 모든 시스템이 완전 무결하게 잘 준비가 되고 세팅이 돼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외침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즉각 대응해서 격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시스템 에러나 별것 아닌 구멍 하나가 막혀가지고 제때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유능한 군대예요, 무능한 군대예요. 힘이 있는 군대예요, 힘이 없는 군대예요. 결론은 무능하고 힘없는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일단 유사시에 적을 완전 격퇴, 경멸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힘있고 능력 있는 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용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일단 유사시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내 힘으로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것이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삼는 그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제목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단순히 다윗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신 선지자, 제사장, 무슨 여러 하나님의 종이 되었든 그 모든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핵심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1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신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그를 거룩하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심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 그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뭐해요? 그 팔로 붙잡아 주셔서 힘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신뢰심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살 뿐 아니라 그 가진 힘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계급도 주고 물질도 주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에서 지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후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그 후원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 당연히 가지고 살겠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늘 생각하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기독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22절을 보니까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적들은 박멸하시고 그는 미워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고 안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만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자칫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 율례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랬죠.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만일, 그러나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렇게 벌받고 채찍질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두말하면 자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 어떤 세상의 죄악도 분토와 같이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 전했습니까? 어렵지 않은 말씀 전했습니까?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선행과 덕행과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기독신앙의 원리와 법칙과 규례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예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없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여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믿음의 진취적인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축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승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이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 중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젊음의 날도 내 인생의 모든 날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역사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되어질 세계적인 대회가 이제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지역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장마기에 아직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특히 캠프장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 열악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풍과 서풍과 남풍과 북풍과 회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그들 캠프의 기간 중에 어려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캠프가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운영자들과 캠프의 스태프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여기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도 빛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